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식사하시고 딱 졸릴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능력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닿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김민경 코미디언 사진을 제가 조금 부탁드렸는데, 좀 우리 같이 볼까요? 김민경 코미디언 다 아시죠?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 코미디언이 그 음식 먹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맛있게 먹느냐, 남자 코미디언, 김준현, 김민경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 봤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민경이 사격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대회에 나가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민경 코미디언이 이제 노래도 되게 잘하고, 근데 그동안 되게 안 보이는 데서 꾸준하게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 예능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 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난 6월 달에 자격 시험을 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IPSC 핸드건 월드슛, 그 세계 대회에 이 코미디언이 국가 대표로 나가게 됐죠. 그 사격 대회는 100개의 나라가 참여하고요. 1,600명이 선수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건을 배운 게 김민경 선수가 1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착착 1년 배워서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지? 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신기한데, 인스타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근데 행복하면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행복할 때 되게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반대로 근데 감사하면 행복하기도 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과 감사는 이제 동일선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가 감사할 게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6절 아니고 제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복음 중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에 관심이 있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줄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가 목마른.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이제 배부를 거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제가 하려다가 안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감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뺐어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감사가 줄어들어요. 욕심을 적게 부리면 감사가 커져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도 부려야 될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욕심의 초점이 나 자신이나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되면은 그 기준들이 내가 되고 어떤 사람의 평가가 돼요. 그러면요, 그게 감사가 슉 사라져요. 그거는 정말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모르고 살 때 불안하고 또 불평이 생기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부려야 하는 것에 욕심을 안 부리고 욕심을 부려야 할 때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감사가 손쉽게 우리 손에 풍선을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카가 있는데 그 돈 갖고 슈퍼 가서 이렇게 편의점 가서 뭐를 이렇게 사 먹는 게 재미있어진 조카가 있어요.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하나 주면은 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1,000원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다른 사촌 형제를 만나도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때는 100원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단위가 10배가 올라가서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 외출하시는데 그 조카가 이제 같이 그 명절에 같이 모이는 집에서 1,000원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좀 먼 친척의 할아버지지만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할아버지니까 1,000원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5,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조카지만 저희 아버지께 이제 손주죠. 근데 그 5,000원을 봤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 한번 빨리 쳐다보더니 이게 1,000원 맞냐는 거지. 이제 말은 못하지만 이 1,000원이 맞냐. 멀뚱멀뚱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 웃으셨어요. 아, 이게 1,000원 달라 그러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웃는 걸 보고 자기를 이렇게 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받은 5,000원을 구겨갖고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한테 가갖고 또 달라는 거예요. 1,000원 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달라는 애한테 이제 보통 우리 1,000원 줄 수 있는데 이제 5,000원을 줬는데 모르니까 5,000원이 뭔지 모르니까 다시 1,000원을 달라고 이제 떼를 쓰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애기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게 1,000원인지 10,000원짜리를 받았어도 아마 분간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버지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5,000원이다. 여기 5개가 있어야지 이게 5개랑 이게 1개랑 이 이제 색깔 갈색 이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거 아니래. 달래 이렇게 1,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실감이 좀 안 나실 수 있어요. 이야기로만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제가 좀 실제로 보여주자면 여러분보다 이제 15살에서 10살 이상 많은 이제 41살 목사가 여러분한테 1,000원만 아니 1,000원은 좀 그렇죠. 100원만 달라고 하면은 제 모습이 이제 귀여운가요? 100원만 줘. 근데 이제 목사님 100원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100원만 이렇게 해서 귀여움을 떤 겁니다. 정말 감동이 안 오시죠? 울면서 만약에 100원만 줘 제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귀엽지 않죠 전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고 참 어리석구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5천 원, 뭐 만 원이라고 할게요. 만 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1,000원 한 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만 원의 가치를 알면 1,000원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미숙함과 이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올라오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과 같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닌 다른 하찮은 것으로 자꾸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은 사실은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김민경 선수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이 1,600명 중에 금메달을 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거 건 배운 지 1년 돼 갖고 국가대표가 됐는데 나가서 만약에 1,600명 중에 100여 개의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리면서 또 1등을 했어.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우리라면은 그게 진짜로 굉장한 행복이 맞을까? 그것도 순간 지나가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디언이 운동으로 금메달을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를 그 행복감보다도 우리는 이미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메달을 코미디언이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떴다,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은 힘들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나 30대 때나 실패하고 낭망할 때가 열에 8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간증이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감흥이 없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가 언제든지 우리 얘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이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은 그때 어떤 것도 저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 얘기가 우리가 현생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찮고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녀됨이라는 것은, 이 구원은 다른 모든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최고의 복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죠. 다윗이 인간으로 가장 바다 끝까지 가버린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다시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죠?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는 거는 설득력이 이렇게 위인전이나 어떤 다른 역사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팩트를 그냥 얘기했어요.
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믿어가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체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들이 하찮은 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는 것들이지만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구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듣고 저가 겪었던 걸 생각하면은 내가 뭔데 이걸 주셨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자녀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려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덮어주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역시 여기 설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이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지만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감사와 행복이 좌지우지 우리의 감정이 너를 뛰는 것이죠. 밤낮 정말 이제 1,000원짜리가 귀할 수 있죠.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밤낮 하찮은 동전 한 개를 쳐다보다가 내가 이것이 없네 하고 내가 모든 걸 감사할 것을 잃었다 하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이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바꾸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게 저와 우리가 될 때도 우리는 주중을 살 때마다 그럴 때가 분명히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정말로 똑같은 코스, 똑같은 난관,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로 내가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똑같은 코스에 대한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 헛스윙이 들어올 때 굉장히 자책을 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때 제가 마을버스를 딱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출근도 하기 싫은 그런 날 삼각김밥을 사서 마을버스 빈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삼각김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뚝뚝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난지도 모르겠어. 김밥이 맛있는데 왜 눈물이 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날 지겹게 여기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법대로 하면 사단의 생각으로 한다면은 죄인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계속 반복되는 코스로 자빠지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랑의 주인이시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슬픈데 김밥에 굉장히 맛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왜 나지? 싶으면서 가끔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느껴진다면 이게 내 지금 태도나 내 신앙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확 주시는 그런 때도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 감사랑 다른 거랑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실력이 부족해질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쭈그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엄청난 걸 우리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이름을 높이고 또
또 그것에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도 또한 동일하게 1년의 내 삶의 어떠함, 그 결실이 어떠하든 그 내가 갖고 이룬 것이 이만큼이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감사할 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열매나 성과나 내가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참으로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닮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과 구원,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네, 때로는 작은 또 성과와 내가 이루었다는 것에 우리 마음이 또 한없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아진 것은 산은 평지로 만드시고 골짜기는 쌓아서 올리시는 주님의 공평하신 또 공의로우신 또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다 손수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한 주를 살아왔는지 한 주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과 그를 빼앗고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산지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치들이 행복하다고 외치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가 살아왔고 생각해주는 아버지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선왕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더입혀졌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를 볼 때 또 사람들의 이목과 또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마음이 쭈그러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주님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결단선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우리여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그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소가 쫓아 그곳에 살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난 빛을 바라네.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끝나는 그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그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소가 쫓아 그곳에 살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 쫓아 그곳에 살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도록 살도록 만드시고 작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감동하심이 세상에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감사의 뜻대로 구원을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향기나는 교회 청년들과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책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